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만드셨을까? 그걸 아예 안 뒀으면 됐을 텐데 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토록 고생시키시나?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를 학생들이 되게 고민해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토록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안 만드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해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오늘 또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지으셨죠? 예?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6일입니다. 6일. 그죠? 6일 동안 지으셨죠? 인간은 며칠 날 지으셨습니까? 예, 6일째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 지으셨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도 없는데요. 볼 수도 없고요. 시력이 멀어버립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걸 만드셨다고요?
예,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 짐승, 새, 물고기, 식물 모든 것 다 환경, 하늘, 바다, 육지 모든 것 다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인간 창조는 2번 연속으로 말씀하잖아요. 1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장에서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창조의 꽃이 인간이다.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이고 창조의 중심은 오직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흙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들을 어디다 두셨다고 되어 있죠? 예, 8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즉 에덴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뭘 주셨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먹기에 좋고 또 아름답고 정말 그러한 나무 열매들을 동산에 있는 그런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두셨고 그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좀 독특한 것이 있죠. 나무가 나오는데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나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첫 번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가장 첫 번 말씀하시고 첫 번 명령하신 것이 바로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생명나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천국을 묘사하면서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고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다. 즉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 텐데요. 1장 어디를 읽는가 하면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특별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싹 다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멋대로 해도 되도록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짐승이나 뭐 풀이나 나무나 뭐 하늘이나 뭐 땅이나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기하신 것이 있죠. 다 주셨는데,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금기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금기사항을 어김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말이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고요, 악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면, 그 금기사항을 순종했으면 선이 되었을 것이고, 그 금기사항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을 결국은 행하게 되었다. 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곧 인간은 악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뭔가, 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산 저 구스택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중앙이죠. 잘 보십시오. 구절에도 보면 동산 어디예요? 예, 2장 9절에 보면 가운데. 자, 3장 3절에 보십시오. 어디 되어 있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동산 어디 들어있죠? 중앙입니다. 자,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아담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눈에 띄는 그곳에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딱 꽂으신 겁니다. 딱 그냥 깃발을 꽂은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 기억해라. 너의 위에 내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딱 깃발을 꽂으신 것입니다. 다 줬지만, 네가 네 멋대로 해도 되지만은 내가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뭔가 하면요, 죄는요, 3장에 가보면 압니다마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고 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간음 이런 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구약의 히브리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서 멀어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깊이 들어가면 정말 연구거리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냥 한 가지만 좀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인간의 자유의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악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고 안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뭘 선택하죠? 아버지를 떠나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바로 이것이 선악과가 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떠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그 잘 보이는 것에 두신 이유는 이걸 잘 보고 너의 위에 누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나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 그 가운데서 너는 영생하도록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멋대로 행동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멋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결코 인간은 악을 선택할 수가 없고 그 범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은 창조의 꽃으로 창조의 멸류관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항상 내 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소위 우리 학생들이 말하듯이 인간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 선택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죠. 선악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나를 인정하고 살래 아니면 네 멋대로 살래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거는요, 나 인정하고 살래 네 멋대로 살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또 위에 모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 결국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살아갈 때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나를 인정하고 살래 아니면 네 멋대로 살래 라고 묻는 이 선악과 질문에서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 성공하는 인생,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더 섬기고 주님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똑똑히 알고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